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기도로 미국 잘 다녀왔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랜드 캐년도 다녀왔고 멋진 것도 다 보고 왔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보는 곳이 가장 아름다운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수예배 인도하고 또 교회를 돌보며 또 마음껏 우리 장로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딸과 매일 영상으로 통화만 하다가 직접 가서 딸이 사는 모습들을 보니까 집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여기서 통하면 이 모습이었구나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10년 만에 가가지고 많은 이렇게 힘을 얻고 왔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잠깐 좀 말씀드리면 가서 하루 쉬고 그 이튿날인가 1박 2일로 펜실베니아에서 1박 2일 열정으로 그 아미시 마을을 다녀왔습니다. 차를 가지고 4시간인가 5시간에 가서 이제 다녀왔는데 아미시 마을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 기독교의 한 분파인데 그 모든 그 과학을 배제하고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 자기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서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라 아미시 마을이라 하니까 뭐 조그마한 동네가 아니라 엄청나게 넓은 그러니까 끝이 보이지 않은 그런 마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마차를 지금도 마차를 타고 다녀요. 자동차를 안 타고 다니고 전기도 사용하지 않는데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아주 극히 어떤 비상적인 경우에 어떤 급한 일이 있을 때 전기를 사용하고 그 위에는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직접 손으로 만들고 농사 짓는 것으로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학교도 따로 있는데 그 학교는 다른 공부는 다 가르쳐 주는데 과학은 가르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나름대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미시 마을에 가서 이제 그 모세라는 뮤지컬을 봤습니다. 2시간 정도 됐는데 그 얼마나 스케일이 크냐면 실제 말을 타고 무대에 올라와서 그 이렇게 배우들이 연기를 하고 뭐 양들이 객석에서 뛰어나와서 무대에서 양들이 얼마나 훈련이 잘 되어 있는지 그 딱 타임에 맞춰가서 구유에 가기도 하고 사람이 안기기도 하고 죽음의 천사가 이게 그 와이어 몇 개죠, 줄을 몇 개죠,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떠다니면서 정말 웅장한 그러한 뮤지컬을 보고 있는데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홍해 갈라지는 그러니까 제일 궁금한 게 도대체 이 사람들이 홍해를 가르는 그 웅장한 모습을 어떻게 연출할까 그게 계속 궁금했었어요. 워낙 그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연출을 하니까 역시 그 기대에 실망하지 않게끔 홍해를 갈라지는 그 모습을 아름답게 연출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물론 다 영어로 해요. 다 영어로 노래해요. 영어를 노래하는데 우리가 그 내용을 태어날 때부터 홍해가 갈라진 내용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무슨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 그 다음 주간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한 주간 그 성경 과학 탐사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마침 큰 딸이 다니는 그 교회에서 세미나 한다고 하기에 같이 이름을 끼워 넣어서 신청해서 같이 다녀왔습니다. 42명이 다녀왔는데 여러분들 잘 아는 그랜드 캐니언, 또 이렇게 저는 처음 가서 알았지만 브라이스 캐니언, 이렇게 뭐 자이언트 캐니언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사실인 것을 확인하는 세미나였었습니다. 가기 전에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내주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여러 강의 시간들이 있어요. 버스 안에서 숙소 안에서 강의 시간이 있길래 대충 하겠지. 그 힘든데 어떻게 매시 꼬박꼬박 이 시간대로 강의하겠어 했는데 여기 강사님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열심히 있고 사명감이 있어서 강의를 하는데 1시간도 10분도 빼누리 없이 강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금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많은 도전과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뉴욕에서 5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서 하룻밤 자고 5시간 또 가서 사막을 지나서 5시간 가서 거기서 또 하룻밤 자고
이제 그러한 가운데 계속 5시간 차를 타고 또 잠시 또 보고 강의 듣고 버스 안에서 또 타고 가면 2시간, 3시간 그렇게 이제 강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강의 듣고 그다음에 큐티하고 밥 먹고 10분도 안 쉬고 가서 보고 또 가서 현장에서 그랜드 캐년 앞에서 칠판을 갖다 놓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앞에 있는 그림을 그려가면서 여기는 지금 첫째 날 땅, 아담이 살고 있었던 땅, 여기는 셋째 날 땅, 여기는 어떤 땅 이러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그냥 와 멋있다가 아니라 아 은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고 봤으면 와 멋있다 하겠는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러한 역사들을 이렇게 증명해서 보여주니까 멋있다는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자연히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또 1시간 강의, 그리고 밥 먹고 또 1시간 강의, 그리고 또 큐티. 우리 조장님이 장로님이셨는데 얼마나 깐깐하신 분인데 다른 조가 다 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는 끝까지 남아서 이제 큐티하고 나누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많은 어떤 그 도움을 얻었던 시간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랜드 캐년 하루 보고 그 다음 날 또 몇 시간 차를 타고 가지고 브라이스 캐년이라고 또 자이언 캐년이라고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서 한번 사진 보면서 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돌아보면서 이제 많은 도움을 얻게 되었던 거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은 단순히 구경이 아니라 제대로 공부를 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거기서 가서 한 가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나중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담 저기 그러니까 그랜드 캐년이 있고 그 위에 브라이스 캐년이 있고 그 위에 자이언 캐년 지금은 상상이 안 되겠지만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랜드 캐년 밑에 조금 이렇게 넓은 땅이 있어요. 그 땅이 무슨 땅이냐면 그 땅이 아담이 살고 있는 그 땅이다 그런 거죠. 아담이 살고 있는 땅이란 말을 저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아담이 살았던 그 시대의 땅이 지금도 어디에 있겠구나. 지금은 어떤 시대? 지금은 눈에 보이는 땅은 아담이 살고 있었던 땅이보다는 홍수 이후에 다 덮여지는 그러한 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것이 그러니까 물로 싹 씻겨 내려가니까 아담이 살고 있었던 그 땅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담이 살고 있었던 땅이라는 게 이 지구상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런데 캐년의 웅장한 그런 와 예쁘다는 것보다는 가슴이 설레는 뛰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번 다른 곳에서 또 말씀 들을 수 있을 때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몇 년 전에 이 성경과학 탐사의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그 전에 한번 가보고 싶어서 신청하려고 알아보니까 당시에 600만, 700만 하더라고요. 600만에서 700만 원.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미국에 가서 며칠 동안 묵고 또 자고 하는 비행기 경비하면 600만 원, 700만 원 돼서 엄두가 안 났는데 마침 가는 그 기간에 이 세미나 기간이 있어서 참석하고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모습들을 단순히 구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고 왔던 그러한 좋은 한 주간 또 좋은 미국 여행에 있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협력해 주신 장로님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2주간에 걸쳐서 그 아무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은 줄로 압니다. 은혜를 주신 이유 아브라함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을 텐데 저도 그 시간에 잠 안 자고 같이 그 시간이 미국에서 제 있는 시간이 여기서 11시니까 거기는 밤 10시 좀 넘거든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기 전에 설교를 좀 짧게 해주시면 더 은혜가 되는데요. 그랬더니 하하하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갔는데 설교를 들어보니까 너무 짧아가지고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다 이루어집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모두 다 완전하게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 성도들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이것입니다. 오늘 설교 요지가 앞으로 몇 분 동안 쭉 가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드릴 말씀이 뭐냐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결론으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믿음입니다 라는 말씀을 오늘 전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하나 우리에게 들려줘요. 아람이란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사마리아 성은 당시에 북이스라엘 수도였군요. 지금 이야기하면 서울이죠.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쳐들어와서 그들이 아람 나라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그 성을, 사마리아 성을 넘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을 삥 둘러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한 사람도 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키고만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작전이냐면 고사 작전입니다. 성 안에 있는 모든 음식물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굶을 때까지 백성들의 사마리아 그 군사들이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시간이 정말로 지나가니까 성 안에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기 자식들을, 아들을 잡아먹는 그러한 일까지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조금만 지나면 이제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열왕기하 7장 1절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일 이맘때 먹을 것이 쏟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내일 이맘때 풍성하게 먹을 것이 넘쳐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던 한 장관이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뭐라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셔서 먹을 것을 쏟아 부어준다 할지라도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엘리사의 말을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그것을 보겠지만 그 음식, 내일 이맘때 너는 그 음식을 보겠지만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다음날 정말 그 사마리아 성에 먹을 것이 풍성하게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 장관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시고 먹을 것을 쏟아 부어준다 할지라도 어찌 내일 이맘때 먹을 것이 풍성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그 말씀은 그 음식들을 보기는 보지만 사람들에게 밟혀 죽습니다. 먹질 못하고 죽게 되어지죠. 여러분, 왜 이 장관은 하나님의 말씀, 내일 이맘때 지금 사람들이 굶어 죽은 차원을 지나서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그런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 내일 이맘때 먹을 것이 풍성하게 쏟아질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을까 하는 것이죠. 왜 믿지 못하냐면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믿지 못하냐면 자기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에 무한한 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사람의 생각은 유한하고 사람의 논리는 유한합니다. 그 유한한 것 위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비웃었던 사람이 평범한 서민이라고 그랬습니까? 장관이라고 그랬습니까?
장관입니다. 장관인데 이 장관은 성경에 보면 왕의 신임을 얻은 장관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장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똑똑한 장관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름대로 분석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직관력을 가지고 있어요. 나름대로의 어떤 상황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능력이 있는 어떤 상황 판단할 수 있는 극히 정상적인 엘리트인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지금 이 상황에서 굶어 죽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아랍 나라 사람들이 다 물러간다 할지라도 내일 이맘때 먹을 것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풍성한 먹을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늘에 창을 낸다 할지라도 이 일은 될 수가 없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말처럼 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시고 물론 아랍 나라 물러가서 거기서 얻은 음식들이지만 하나님께 주신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 결국 먹지 못하고 죽는 것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비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종들 중에서 똑똑한 엘리에셀을 아들로 삼고자 하죠. 양아들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죠. 그리고 또 아들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주지 않아요. 10년이 지나도 아들을 주지 않아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몸종인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얻습니다. 10년 만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어요. 비록 자기의 본처에서 아니지만 후처에서 아들을 얻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스마엘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은 내가 너한테 주는 아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네가 얻은 아들이지 내가 너한테 주는 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아들로 인정해 주지 않죠. 그리고 14년이 지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엎드려서 뭐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요. 엎드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100세가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이 가능하겠는가? 라고 엎드려서 웃습니다. 내가 100세야. 그리고 내 아내가 90세야. 어떻게 나에게서 이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을 수 있겠나, 출산할 수 있겠냐라고 엎드려서 웃어요. 여기서 웃었단 말은 기뻐서 웃었단 말이 아니라 비웃었다 그 말인 것이죠.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식 이야기하면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라니까 됐고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키워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또 오세요. 또 오셔서 이번에도 아들의 문제를 또 꺼내요. 그래서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또 사라가 문 뒤에서 듣고 있어요. 듣고 있으면서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사라가 하나님 말씀 듣고 속으로 웃어요. 웃으면서 남편도 없고 나도 그렇고 내가 지금 생리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냐라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웃습니다. 여기서 사라가 웃었다는 것은 기뻐서 웃었다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해서 비웃었다 그 말인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봅시다. 상식적으로 보면 사라가 하나님 말씀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 말씀 듣고 웃었다는 그 말씀, 비웃었다는 말씀을 보면 이유가 타당합니까? 이유가 타당하지 않습니까? 타당하죠. 생리가 끊어진 여자가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본 현실은 아브라함도 없고 사라가 본 현실은 아들을 낳을 수 있다 없다? 이 현실은 아들이 낳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엎드려서 웃고 사라도 문 뒤에서 웃었습니다. 조금 전에 사마리아 장관은 엘리사의 말을 비웃었는데 속으로 비웃었어요? 드러내놓고 비웃었어요? 드러내놓고 비웃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속으로 비웃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내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속으로, 겉으로는 아니지만 속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 라고 삿대질하고 비웃고 소리 높였고 조롱하면서 비웃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엎드리면서 비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엎드린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예배한다는 말의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무슨 말이냐면 예배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듣고 비웃는 사람이 있더라 그 말인 거죠.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내놓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 줄 것이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대놓고 비웃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면서 속으로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비웃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말씀을 전한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배한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엎드려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나 예배하는 가운데도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찌 그럴 수 있겠냐.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 비웃는 사람들이 있다라 하는 것이죠. 내 나이가 지금 100세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11시 예배에 한국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릴 것이고 우리가 또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데 엎드려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겉으로는 아멘하면서 속으로는 비웃는 경우들은 없을까요? 성경은 정말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이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 또 합니까? 할지 모르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매 주일마다 한 번씩 오셔서 일주일에 한 번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천국과 지옥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것이고 천국 우리가 가야 할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문제는 이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 중요하고 크고 위대한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죽고 사는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문제,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사마리아 장관처럼 어떻게 천국과 지옥에 있냐? 네가 죽어봤냐? 이거 봤냐? 죽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를 네가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느냐라고 비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놓고 비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 이야기하면 겉으로는 그냥 듣고 있으면서 속으로는 설마 그래도 가봐야죠. 설마 있겠습니까? 라고 속으로 엎드려서 비웃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속으로도 천국과 지옥 이야기하면 피식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존재하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진리이고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니까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진리이고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란 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리는 사실 위에 기반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면 진리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의 진리라는 것은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의 진리라면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비웃지만 우리 하나님은 진짜로 사실대로 천국과 지옥을 예배해 두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사라가 아브라함이 그 자식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속으로 비웃었지만 진짜 그 이삭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성도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할 때 성도들이 비웃는다 할지라도 진짜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은 예배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마리아 장관 아브라함 사라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마리아 장관과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지 못하는 것이 정상으로 보입니까? 비정상으로 보입니까? 극히 정상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당연하게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성경을 모른다 합시다. 이 성경 전체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는데 여러분 사마리아 장관이라 생각합시다. 지금 사람들이 굶어 죽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만큼 그렇게 지금 성 안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내일 이맘때, 내년도 아니고 한 달 후도 아니고 일주일 후도 아니고 내일 이맘때 먹을 것이 엄청 풍성해질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믿어지시겠습니까?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내 아내가. 그리고 나는 나이가 100살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 나이가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또 후처를 얻어가지고 자식들 많이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생산 능력이 있었어요. 사라에게는 생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라가 생리가 끊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생리가 끊어지는 상태에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겠다. 곧 당장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라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들이라면 아브라함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당시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우리보다 더 믿음이 없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사라보다 더 믿음이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당시에 아브라함은 75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떠났던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100세의 아들 낳을 때까지 25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겪었던 사람이고 참했던 사람입니다. 그 대단한 믿음 있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서 아들 주신다고 하니까 엎드려 웃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사라는 어떻습니까? 수없이 아브라함까지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앞에 훈련받고 연단받았던 사람입니다.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아들을 주겠다 하니까 그가 비웃습니다. 그래 우리는 사라보다 더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할 겁니다. 누구도 나는 당시의 아브라함보다 더 믿음 좋다, 나는 당시의 사라보다 더 믿음이 좋았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 듣고 비웃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말씀 들 때 그 말씀에 아멘할 자신 있습니까? 우리는 아멘할 자신이 없다라고 고백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까? 하나님이신데 보이지 않는 영의 하나님이 어떻게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냐는 거죠.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에게서 여자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수많은 기적적인 이야기,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믿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말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8장에서 사라가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비웃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에 와가지고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라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힘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믿음이 없었거든요. 비웃었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와가지고는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 주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나누어 주셨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믿지 못할 상황,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믿을 수 없는 상황,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리를 걸으신다든지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의 몸에서 아이가 난다든지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든지 그러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그 상황을 믿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하나님께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까?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분이시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 도대체 사람들이 생각하면 말도 안 될 것 같은 이 믿음을 여러분과 저는 믿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은 어디서 온 믿음이냐는 거죠. 어디서 온 믿음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성경을 믿고 있다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좋아서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라보다 믿음이 좋아서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만을 비교한다면 우리는 사라와 아브라함의 믿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믿음이 없는 존재들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믿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그보다 사라보다 또는 아브라함보다 더 뛰어난 인격이 뛰어나거나 지식이 뛰어나거나 참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 주신 고귀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결국 세상을 이기게 되는데, 그 믿음은 우리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사탄은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사탄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그러면 사탄은 부럽다, 좋겠다, 너희들은 그러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어떻게든지 흔들려고 밀가부로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탄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믿음을 사탄이 아무리 빼앗아가려고 애를 쓰고 밀가부로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성경을 믿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 결국 세상을 이기게 되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범사에 감사하며 내일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범사에 감사하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매일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아라 라고 말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는 가운데 속으로 비웃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이 상황이 내 상황이, 지금 하나님 내 상황 형편 다 아시잖아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지금 감사가 나옵니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염려가 안 됩니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얼마나 지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나보고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라고 속으로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비웃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어찌 두려운 상황이 없겠고 어찌 염려된 상황이 없겠고 어찌 걱정스러운 상황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매일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시험해 보란 말은 이렇게 두드려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생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라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또 강하기도 하고 또는 시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날마다 담대해지고 시들지 않고 강함으로 말미암아서 앞에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염려와 걱정과 근심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비웃지 아니하고 그 말씀 되리라 믿고 그렇게 승리하는 성도들, 그래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